샬롬. 오늘은 2025년 11월 둘째 주 주일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고린도전서 강해 설교로 12장 12절부터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은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아멘. 12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하면서 착오를 일으켜서 다시 말씀을 봉독을 드렸는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약 교회 가운데 문제가 많은 교회로서 그 중에 질서가 없었어요. 특히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가 제일인 양 했기 때문에 교회가 좀 시끄럽고 혼란스러웠어요. 특히 발성의 은사나 그러니까 즉 방언의 은사 같은 받은 사람들이 너무 떠들썩해서 교회가 어려운 지경에 처했으므로 바울 사도가 그 질서를 바르게 잡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성도들 사이에서 사람이 점점 커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12, 13, 14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절에서 3절까지에서는 은사를 논하기 전에 누가 하나님의 은혜 입어 자녀 되었느냐 그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은혜 입지 않고 은사를 받았다 한들 소용없기 때문에 먼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고 중생한 사람임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4절에서 11절까지는 그 은혜 입은 자에게 지금을 감당하도록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었고 또 중요한 부분이므로 몇 시간을 소모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12절에서 31절까지는요. 그 내용이 붙어 있어가지고 깁니다만은 시간 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12절에서 31절 말씀에서는 25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서로 돌아보게 하고 각각 은사를 나눠 주셨다는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입노릇하고 어떤 사람은 눈노릇하고 어떤 사람은 손노릇하고 하도록 은사를 나누어 주신 것은 서로 돌아보라고 나누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서로 돌아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어떤 사람에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돌아봐서 고맙다라고 하시니까 그가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했고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6절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섬긴다 할 때 그 개념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자랑만 하고 전도만 해야 예수님을 옳게 섬기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은 아무래도 상을 제일 많이 받을 것이라고 여기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맡은 분야에서 서로 돌아볼 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됩니다. 서로 돌아볼 때 결국 몸을 돌아보게 된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돌아보고자 한 자를 네가 돌아보았으니 그러니 그것을 말씀한 거죠. 그러므로서 제가 성경적인 헌금이라는 책을 쭉 읽어보니까요. 성경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것과 각도가 비슷한 것 같아서 재미가 있었는데 그 책에 말하기로 헌금을 드리는 것은 결국 자기를 드리는 것이다 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헌금 자체가 자기가 번 것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드린다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 다음 헌금을 드리는 것 고린도후서 8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그 때문에 헌금 드릴 때는 먼저 나 자신을 드린다는 의식으로 헌금을 드려야 올바른 헌금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역시 우리 마음이고 우리 자신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자 한 사람을 우리가 돌아볼 때 왜 그리 뒤 보시느냐 하면 다 같이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발에 관심이 있고 손에도 관심이 있는 겁니다. 서로 돌보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발에 관심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에도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관심 두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서로 잘 돌아볼 때 은사를 바르게 쓰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은사를 받았으면 바로 써야 하는데 서로 돌아보는 것이 바로 은사를 바르게 쓰는 것이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를 참고해 보시면 서로 돌아보라는 것이 나와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잡고 그 소망을 놓치지 말고 나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는 중에 맥이 풀리는 자가 있습니다. 가다가 힘을 잃어서 느릿느릿 따라가는 자가 생기므로 서로 돌아봐 사랑으로 격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제가 이 말씀을 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완전군장을 하고 장거리 구보를 합니다. 그럴 때 그
배낭을 지고 또 개인화기 지고 또 중화기도 짊어지고 하면 무게가 엄청나요. 그리고 거리가 가까운 게 아니라 장거리예요. 아주 멀어요. 먼 장거리를 그렇게 중무장해가지고 행군을 할 때 몸이 약한 사람이라든지 체력이 약한 사람은 그냥 가다가 쓰러져 버려요. 그러면은 옆에 전우가 그것을 또 이렇게 해서 받아서 그 무거운 것을 받아서 따블로 그냥 짊어지네.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분산해 그 물건들을 배낭을 받은 사람이 있고 뭐 개인화기 받아가서 또 전하는 사람 중장비 무기를 또 하여튼 그렇게 돌보는 거예요. 전우야시 죄를 넘고 넘어. 우리 구례 갔다 오신 분들은 뭐 오래되신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 참 전쟁을 일어나면은 참 그 동료들이 애착심 대단해요. 평상시에는 별 몰라도요. 이렇게 얼음에 처했을 때는 정말 물불을 모르고 이렇게 돌봅니다. 예. 막 전쟁이 벌어져 총알이 날아와서 파편이 맞고 쓰러지고 하는데 그냥 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서 보살피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돌아보는 것을 하나님 귀히 여겨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실천하면서 자네도 그렇게 해보게. 그리하면 참 좋더라. 해야 돼. 그리고 선행을 격려해야 했으니까 이렇게 구제하니까 좋더라. 저렇게 헌금하니까 좋더라. 이렇게 성경 공부하니까 좋더라. 이렇게 격려해야 돼. 그것이 선행이고 유익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나 혼자만 체험하고 나 혼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모여야 사랑도 하고 모여야 선행도 하고 모여야 격려도 할 수 있잖아요. 모이지도 않고 어떻게 격려할 수 있어요? 모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폐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정반대로. 마귀 사탄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뜻과 마귀의 뜻은 정반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귀의 미혹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그걸 분별하려면은 하나님 말씀 읽어보시고 이렇게 선행을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선행을 안 했으면 그건 마귀에게 미혹당한 거예요. 이기주의라면은 제 말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데 시기하다든지 미워한다든지 비평한다든지 판단한다든지 그러면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반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은요 희생이 뒤따라요. 그냥 입술로만 사랑 그건 누가 못해요. 진실한 사랑은요 저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는 그런 희생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 그때도 있었던 것을 보면 지금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지금부터 1900여 년 전 벌써 집에서 믿어도 천당에 가겠지 하면서 모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무교회주의자들이에요. 무교회주의자들. 교회가 뭐 필요했어요? 목사가 뭐 필요했어요? 가정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만가면 교회가 뭐 필요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성격적으로 좀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을 꺼리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어떤 사람이요, 성당이 좋다고 해요. 좀 엄숙하기도 하고, 그런데 교회는 시끄럽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유난히 시끄러운 교회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생각은 도피적인 사상이에요.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도 싫어하고 자기만 지켜나가면 된다는 생각은 한마디로 영적으로 극단적인 이기주의임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날이 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것을 보시면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앞으로 GMP가 계속 올라갈 텐데 그럴수록 교인 수는 숫자가 적어질 수도 있어요. 특히 밤 예배 시간에 잘 나오지 않아요. 새벽 기도 시간에도 나오지 않아요. 제가 오늘도 주일인데요. 우리 교회 사택에서 딱 나오면은 맞은편에 저 건너편에 그 감리교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불이 안 켜진 때가 많아요. 불이 안 켜졌다는 것은 새벽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주위를 돌아보고 하늘을 내가 쳐다보고 이렇게 오는데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하니 좋더라. 기도하니까 좋더라. 당신도 나오느라 아무 집사님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해결하겠다고 하더라. 그러니 당신도 교회 나가자. 이렇게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신앙이 함께 자라가야 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이 독촉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주셨어요. 교회의 출발도 가정에서 부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잘 돌아봄으로 서로 종로를 담으로써 경제가 되게 하자는 겁니다. 은사 주신 건 서로 섬김으로 서로에게 유익이 되라고 주신 것이지 자랑이나 하라고 주신 것 아니에요. 은사는 주님을 잘 섬기면서 형제를 유익되게 하라고 주셨어요. 여러분이 은사를 받았다면 형제를 어떻게 유익하게 했다는 것이 있어야지 돈 많이 벌었다는 그런 자랑이나 무슨 유익이 돼요? 돈 벌어서 어디에 유익하게 썼다? 공부해서 어디에 썼다? 음식을 배워서 어떻게 잘 썼다? 잘 쓴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자랑하면 곤란한 거죠. 자, 12절 본문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했어요. 지금 교회 성도를 비유로 말하는 건데 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어요. 손도 있고 눈도 있고 발도 있으나 몸 전체를 볼 때는 일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은사는 다양하지만은 은사를 주실 목적은 단일하다는 거예요. 은사는 다양하나 그 은사는 몸을 위해서 있으니 이 사실을 바로 알았다면은 봉사 많이 하기 위해서 은사를 구해야 돼요. 자랑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에게 군립하고자 구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한 것을 은사를 받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납작하게 보고 자기는 굉장한 세계에 놀고 있는 듯이 뻑입니다. 그러니까 받지 못한 사람은 나도 받아서 저 사람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얼마나 세속적인 생각들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나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분명히 다양한 지체가 있으나 단일한 몸에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 여기서 말한 그리스도는 교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고 여러 성도가 있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가 하나라고 말할 때 지상교회가 곳곳에 있지만은 그것을 초월한 거예요. 각 지역에 교회가 있고 장로교회, 침례교회, 교파도 있지만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교회는 다 한 지체가 돼요. 그러니까 교파가 다르다고 해서 비판적인 눈으로 본다든지 까내리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특히 불신자들 앞에서 조심하십시오. 왜냐? 우리는 다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욕먹으면 내가 욕먹는 것이 되고 우리가 욕먹으면 예수님이 욕먹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12절은 다음에 모든 말하기 전에 전제로 제시된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지체가 있으나 몸은 하나이고 몸은 바로 그리스도시다. 즉 교회다. 교회는 다양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곳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한 사람이 너무 드러나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많이 숨는 것이 유익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분이라든지 봉사를 많이 하는 분일수록 절제를 많이 해야 돼요. 손이 할 것, 발이 할 것을 한 지체가 다 해버리면 곤란하죠. 손이 발할 것을 하면 힘도 들고 또 조화도 안 맞고 다양한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성 요소가 바로 13절부터 나와요.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국적이 다 달라서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어요. 또 신분도 달라서 사장도 있고 사원도 있고 경비원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있어요. 지성인만 모였다고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지성인만이 많으면 아무래도 개인적인 행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합이 제대로 잘 안 돼요. 지성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교만해요. 교제를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나도 웬만큼 한다는 식이 되어서 저절로 서로의 도움이나 협조를 바라지 않아요. 목회를 해보면 더욱 느끼는데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아버지가 되어야지 선생 되어서는 안 돼요.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고 펄펄 나는 사람도 있고 슬슬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그 가운데서 잘 되어가는 것이지 모두 첨단을 걷는 사람이라면 다루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 서로 경쟁의 식에서 행할 테니 말이에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종, 헬라인, 유대인, 자유자 이렇게 신분이 다양했어요. 우리가 읽을 때 자유자에 대해 별 생각 없이 읽겠지만은 그 당시 로마 인구의 90%가 종들이고 10%가 자유인이었으니까 굉장한 신분이죠. 이들은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먹는 것을 즐기고 놀았어요. 전쟁에서 이기니까 종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들에게 모든 일을 시키고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타락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유자는요, 그러하면 안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종을 부리고만 살았으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주 안에서 종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는 이렇듯 신분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신분이 좀 낮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교회 오시거들랑 어깨를 좀 펴세요. 사회에서나 신분이 낮으니 더욱 겸손히 일해야 당연하지요. 그러나 교회에 오거들랑 형제 사이에 왔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교제하십시오. 반대로 사회에서 높은 신분으로 계셨던 분은 교회 안에서는 되도록이면 겸손하십시오. 몸을 낮추세요. 습관이 돼서 어깨 힘 주시지 마시고 좀 더 다소곳하시면서 조화가 아주 잘 되도록
눈높이에 맞추세요. 교회의 구성원이 신부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다는, 그러니까 다양한 것을 인정해야 돼. 손발이 다 다르나 너무나 잘 통하게 되어 있어요. 머리가 물건을 집어 하면 하나로 행동해서 잡습니다. 신경과 핏줄이 통하기 때문에 살아서 역사하는 것 아니?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랬지. 우리 속에서 연결이 시켜지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네. 하나 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네. 유대인도 성령으로, 헬라인도 성령으로, 종도 성령으로, 자유자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지요. 뭐 다른 걸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라는 것은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다는 의미로 받는 의식인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모든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성령 안 받았다고 그런 동력자가 있어 참 안타까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목회를 못하게 하지. 가장 귀중한 것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 사람의 사회적인 것이나 민족적인 것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존귀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에요. 다 세상에 가서는 뭐 차별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에요. 잘난 체 못난 체 하지 말아요. 가진 채 뭐 없는 채 그런 걸 논하지 말아요. 그래서 부를 때도 집사님, 권사님하고 부르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모든 성직은 계단이 아니라 분야예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를 존중히 여기는 표로 호칭으로 잘 말하자는 거예요. 엄마 하는 것보다 어머니 하면은 존중히 여기는 표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언어와 행동으로 서로 존경하다는 것을 인정하여 한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는 유기체가 되었어요. 즉 한 생명이 통하는 것. 그래서 몸의 비유가 제일 좋은 비유가 되는 것. 로봇으로 비유한다면 생명이 없는 것이라서 되지 않지요. 살아있는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몸의 비유를 성경에는 여러 군데서 사용하고 있어요. 다 한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해서 이 말씀을 위해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고는 가로 안에다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한 신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고 하셨어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을 통해서 오셨으므로 하신 말씀입니다. 마신다는 것이 바로 처음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뱃속에서 생수가 솟아 올라온다는 한 것은요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다는 용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었고 그 다음 생명이 유지되고 역사하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 역시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어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다 다르고 혈통이 달랐지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고 지금까지 신앙이 유지되고 또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았지만 지체로서 잘 협력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똑같은 은사 받은 사람뿐이라면
기형적인 교회가 되어 몸에 손만 주렁주렁 달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 나와 다른 은사 받은 분이 많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시고 다양한 은혜 받는 길인 것을 감사하세요. 자식들도 성격이 다 똑같아서 냠냠한 하기만 하면 부모가 답답할 거예요. 또 다 왈가닥들만 있다면 그 또한 기가 막힐 거예요. 성격이 잠잠한 아이도 있고 활발한 아이도 있어야 하는 거지. 어떤 경우는 좀 얌전하다면 두루 편하겠다 싶은 생각도 들겠지만 하나님께서 활발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거예요. 둘째는 여자인데 좀 얌전한 것이 왜 저리 활발할까 싶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아야 해야 돼요. 가장 잘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자식들의 성격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는 왜 성질이 그 모양이냐? 흔히 그렇게 화풀이를 하는데 성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인 소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개발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밀어주십시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성질을 덜먹거리지 마시고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다 제 길을 찾아갑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밀어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것을 여러분이 바꾸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각 주신 은사가 있고 성격도 다 달라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은사가 다르고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줄 수 있으니까 좋다는 말이 얼굴도 다르고 성질도 다른 것에 즐거움을 가집시다. 자, 15절 말씀에 여기서는 비슷한 걷기를 대주에서 말씀하는데 발과 손은요 비중이 비슷하다고 여기거든요. 눈과 손을 비유했다면 아무래도 눈이 더 높은 것이라고 여길 거예요. 그래서 비중이 비슷한 걷기를 말했어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은 발과 손은 비슷하나 비교하면 안 되는데도 흔히 비슷한 사람끼리 말썽이에요. 그러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도 가난하면서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자기도 무식하면서 무식한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니 문제가 시끄럽죠.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내 자유도 한다고 됩니까? 발이면서 비교하고 판단을 해도 역시 몸에 붙어 있는 것, 즉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지 혼자 끄덕거린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라는 겁니다. 은사를 받을수록 체험을 할수록 손으로 발로 분야를 맡아서 감당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말씀에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라는 말씀도 역시 귀와 눈은 그 비중이 제일 비슷해요. 눈이 멀면 봉사되고 귀가 멀면 귀머거리가 되니까 비슷하죠. 이들은 정보를 입수하는 것인데 하나는 봐서 입수하고 하나는 들어서 입수하니까 이 둘은 정보기관이라 비슷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해서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르니까 주님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머리에 붙었으니까 머리의 명령을 들어야 하듯이 주님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 의식을 가지시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다 다르지만은 주님께서 어떻게 순종하기를 바라시는지 어떻게 남을 돕기를 원하시는지 살피셔서 행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봉사할 수가 있어요. 다음 17절입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이 말씀은 다 눈이라면 다 듣는 곳이라면 상상만 해도 징그럽죠?
그러니까 다 중요하고 다 귀중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협력할 것이지 비판하고 헐뜯을 일은 아니라는 것이니까 하지 마세요. 자, 18절에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신 것이지 우리 원하는 대로 주신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재능을 타고나고 성격을 타고나는데 제 마음대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겁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사를 받고 그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가 그 방면에 합당하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상을 철저하게 가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원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 원대로 순종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자 심통 부려봤자 안 돼요. 불평해봤자 고쳐지지도 않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사 지체로 한 부분의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 19절입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우리? 전부 손이면 손 구덩이지 몸은 없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안 되는 말이라는 거죠. 한 지체만 주렁주렁 하다면 기가 막히는 기형이니까 못 하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양해야지. 같은 사람만 모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가정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식구로 형성되어야지. 같은 사람만 모이면 아무 재미없어요. 어떤 집사람은 하나같이 조용한 사람뿐이라 숨이 막힐 것 같이 느낌이 듭디다. 말을 해야 분위기가 있을 건데 너무 조용한 사람들 뿐이라서 영 아이스박스라. 그런 집에는 며느리를 잘 봐야 돼. 말 잘하고 서글서글한 며느리를 보면 그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제가 아는 집이 그런 집인데 아마 하루 종일 있어도 말을 잘 안 해요. 그런 집 아이는 말을 빨리 배우지 못합니다. 그런 집에 며느리 한 사람이 잘 들어오니까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그것을 알고 감사할 것이지. 예? 철철거린다고 비난하면 또 안 돼요. 자, 20절에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러니까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귀도 있으나 몸은 하나라.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모신 교회라. 목적은 하나라는 겁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각각 맡은 분야에서 잘 감당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다음 21절요. 여기서는 격차 있는 것끼리 말씀했어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말할 가능성이 있지요. 사람을 비유해서 100점이라면 눈은 90점이라고 하는데 야곱이 라헬의 눈에 반한 모양입니다. 레아는 알력이 부족해서 했거든요. 눈이 그렇게 귀중하지만 눈이 손들어 쓸데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눈이 귀중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손 역시 귀중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사가 귀중하다고 해서 그보다 더 못한 은사 받은 사람을 깔보면 안 돼요. 저런 사람은 없어도 돼 한다면 큰일이에요. 그 사람 없어도 병신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귀중하다고 해서 눈만 곳곳에 있다면 어떻겠어요? 괴물이라고 할 것이지 달리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귀중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야 조화가 되기. 눈이 굉장히 귀중하지만은 또 약합니다. 손은 좀 강하고 그러나 눈은 약하기 때문에 눈썹, 눈꺼풀, 속눈썹 이렇게 보호막이 잘 돼 있죠. 어떤 사람은 너무 약해 보여요. 그러나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몸도 약하고 신경도 예민해서 부담스러운데 감각은 빨라가고 감지를 얼렁해서 위험을 막아줘. 그런 사람이 있어야 이단이 들어온다든지 할 때
속히 감지해서 막는 역할을 하겠죠. 전부 너 좋고 나 좋다는 사람만 모여 있으면 이단이 들어와도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행계라고 할 테니까 죽도 밥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증한 눈이라도 튼튼한 손을 쓸데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생각에도 머리가 발보다 귀중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머리가 발 없이 여기기 쉽지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주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안 나오면 좋겠다. 말썽이 너무 많아서 하는데 말썽 많은 사람이 있어야 권유하는 사람이 진가를 발휘할 수가 있지. 말썽스러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권유하는 은사 받은 사람 할 일도 없죠. 말썽 부리는 사람이 들어있어야 권유하는 사람이 가서 권하고 달래고 충고하죠. 하나님께서 권위 있는 은사를 주신 것은 부족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절대로 삼가하십시오. 주일학교나 어디서나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오면 잠잠하겠다 싶어도 잠잠하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그 사람들이 주신 것이나 여러 은사를 안해 주신 건 다양하면서도 아름다움을 드러내려고 주신 거예요. 음악도 오케스트라를 좋아해야지 항상 독창만 좋아하면 곤란해요. 음악의 수준이 낮을수록 독주를 좋아해요. 음악적 감각이 높아질수록 독주는 단조롭게 여기. 우리 학생성가대가 여러 면에서 미술하였지만 여러 학생들이 같이 부르니까 조화가 이루어지. 그러니까 부정적인 태도가 남을 보지 말자는 거예요. 항상 창조적인 방향으로 사람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교회에 왜 보내셨을까?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자는 거예요. 제거시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에 쓰시기를 기뻐하실지 발견하시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도 어느 방향으로 밀어주면 잘할 것인지 살피시고 연구할 것이지 저래서 어디에 쓸까 낙담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서 동창들을 만나보니 공부 잘했다고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공부는 별로 못했으나 사회성이 좋아서 크게 성공한 친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것 가지고 타박하지 말아요. 그렇다고 공부 못하면 안 됩니다. 머리가 워낙 나빠서 못하는 것이 어찌할 수 없지만 머리는 괜찮은데 공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갈고 닦아야 하는데 녹슬도록 했으니 큰 잘못이죠. 마지막 22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했습니다.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확실히 더 요긴해. 가슴 속에 들어있는 폐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갈빗대로 보호막을 해둔 건데 폐와 심장이 놀라지 않도록 튼튼한 울타리로 둘러놓은 것이 갈빗대입니다. 그것들은 약하지만 아주 귀하고 요긴해요. 교회 안에도 몸도 약하고 성격도 예민하고 조금만 일해도 상처를 잘 받고 그래서 때로는 부담이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진리에 예민해서 얼마나 요긴한 사람인지요. 그런 사람은 판단력이 남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잘 돌봐야 합니다. 꿋꿋한 사람이 갈빗대 역할을 해줘서 숨을 잘 쉬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본문이 많다 싶더니 다 되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대로 몸은 하나이나 지체는 다양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 다양함을 잘 조화하도록 머리의 명령을 잘 받아서 순종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쓸데없는 것도 없고 내버릴 것도 하나도 없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맡은 사명도 알고 내가 맡은 사명으로 형제를 돌봐야 함도 압니다. 그러니 서로 도우고 협력함으로써 원망과 시비를 없애고 사랑과 기쁨을 창출해내는
모든 한국교회가 또 전 세계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주일 새벽 기도 시간 말씀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귀 있는 자는 다 듣고 다 이해하고 깨달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자기들의 잘못을 다시 교정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제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비평이나 판단이나 그런 것은 절대로 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시여 압도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아직도 우크라이나 유럽 저 지역은 아직도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고 또 아버지 하나님 휴전하는 듯 하더니 다시 재발하고 이것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세계에 평화를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굽어 살펴주시사 남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이 민족을 사용하여 세계 성시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운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욱 권세와 권능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해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이시여 친히 압도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이재명 대통령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심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읽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널 믿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길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